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추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맥추감사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웬만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참 잘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어도 땡큐 그럽니다. 엄마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어도 땡큐 맘,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잘 하는 데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의 배경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의 백성이었습니다. 절대로 황제에게 복종해야 됐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고위 관리들도 황제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받아들이고 황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살아도 로마 법을 따라 살기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7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무도 말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려도 나무 자체가 뿌리 뽑히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끄떡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핍박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가물다가 이제 주말에 비가 와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됐습니다. 가물면 말이죠, 뿌리가 얕은 땅 위에 뿌리를 조금밖에 내리지 못한 농산물은 대부분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큰 나무는 한 해 가뭄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감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말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가운데 김성호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결승전에서 태국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그만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거의 금메달 다 땁니다. 금메달 못 따면 그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태국 선수하고 결승전 붙어가지고 져서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김성호 선수가 진 다음에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우승한 다음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긴 다음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올리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김성호 선수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범사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말이죠, 남편은 술 주정뱅이에다가 술 먹고 항상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이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항상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랍니다. 그렇게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한 번도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은 제대로 찾아오는 것이 감사하더랍니다. 감사할 이유도 찾아보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고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99가지가 잘 되고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잘된 99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한 가지를 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평생 감사해도, 그분들께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그분이 앉아서 불만인 사람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정화사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에 주러 가면 어떤 집은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커피도 타오고 아주 친절하게 하는 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말이죠, 냄새 난다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돈을 줘도 던져주듯이 하는 그런 집이 있답니다. 그 냄새가 누구 건데? 집 건데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정화사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합니다. 공짜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시 같은 사람,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로 감사함이 넘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참 감사할 이유가 돼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어느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멸치도 먹기 싫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며느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미웠든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계속 시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시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혼자 돼서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이제는 연세도 져서 늙고 힘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사시면 얼마나 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에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자 그리고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마음도 이제 점점 바뀌어서 밖에만 나가면 며느리 흉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원수같이 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쁜 짓 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미운 털 박힌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함을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감출 수 없습니다. 조금 화난 것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극에 달하면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뚜껑이 열리는데 어떻게 감춰요? 조금 좋은 것은 감춥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 보세요. 입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시원찮으면 감출 수 있지만 감사가 넘치면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줍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처럼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만금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돈 100원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 여러분들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나? 아니면 주부에 끼워서 봉투를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 감사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사업의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여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가 넘칠 수 있고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게 되고요, 선물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판도 불안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몹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신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지난 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지난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쳤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넘쳤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넘쳤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원인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